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은 백성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3.1절에 우리는 일제 정하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는데 그로부터 10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의 역사를 거쳐온 백성들처럼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적 갈등과 불화로 서로 적대시하면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동네 사는 젊은 아저씨가 상담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 같은데 무슨 상담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야기를 듣고서 좀 조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부인이 열심히 어디를 다니는 것 같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사는가 보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어느 이단종파 모임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비 중에 꽤 많은 돈을 거기다 헌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비 지출에 대한 내역을 밝히라고 추궁을 해볼까, 아니면 저 멀리 대구나 부산으로 직장을 옮겨볼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인이 생활비를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추궁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경제 토대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면 당분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당신 부인의 마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마음이 이단 종파 쪽으로 계속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남편인 당신이 부인의 마음을 되찾아올 것인가? 당신은 지금부터 그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많은 것을 빼앗긴다 해도 부인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다면 당신이 승리하는 것이요. 다른 모든 걸 지킨다 해도 부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마음이 당신에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전쟁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돌려보냈습니다. 한 4, 5개월 지나서 그분의 여동생을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오빠, 그 남편이 성실하게 인내력을 가지고 그렇게 부인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 전에 부인 스스로가 이단 종파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잠언 4장 23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그 남편이 부인에게 객관적 사실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보, 신문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당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종파는 이단 종파가 아니요. 많은 생활비를 거기다 갖다 내는 게 옳은 일인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에게 변화를 촉구했다면 아마도 그 부인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옳은 이야기요,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 옳은 사실 증거가 당장 사람 마음을 움직이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는 돌아올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 오래된 갈등과 불화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과 불화를 해결하려 한다면 과거의 사실 증거를 따지기 전에 서로 간에 마음의 통로가 열리는 게 먼저입니다. 마음의 통로를 열어서 대화와 관계 회복부터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금방 믿음을 회복하긴 어렵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지 형식적 예배나 제사가 아니다. 외적인 제사 형식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신앙을 회복하려면 외적 예배 형식 이전에 마음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형식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형식과 제사가 아닌 마음의 변화, 내면적 회개를 촉구해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려고 해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니라. 예나 이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변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면과 진실을 상실해가는 우리 시대는 그 마음, 그 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고심하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교회 역사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그러니까 16세기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15세기 말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노센트 8세라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황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황에게 사생아가 있었는데 그 사생아의 결혼식을 바티칸 교황청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정당한 법에 따른 결혼관계가 아닌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사생아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독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생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시대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사생아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흔한 일이라 해도 성직자에게, 그것도 교황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건 결코 내세울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사생아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여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시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것, 또 공개적으로 그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 교황은 그렇게 했을까? 명예롭지 않은 결혼식을 왜 공개적으로 교황청에서 성대하게 열었을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이유도 있습니다. 현역 교황이 교황청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면 당연히 많은 하객들이 올 것이요. 하객들이 올 때는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교황은 바티칸에서 성대하게 그 결혼식을 강행한 겁니다. 교황에게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인데 저런 일을 함부로 하는 것인가? 그는 성직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저런 일을 시킨 것인가? 그러면서 사회 전반 분야에서 교황의 권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누리고 있는 권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런 질문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결국은 그 권력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던 치유의 법권의 권력자 교황은 이제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 새삼스럽게 그 로마 가톨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교황보다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리쳐보자는 겁니다. 주로 자기 권리와 권력만을 이야기하는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 지금 당신의 위치가 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가르침, 그런 권력을 주었는지, 이라는 사명감을 생각지 않고 권력만 내세우던 교황은 결국은 권력의 대부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당신이 권력보다 사명감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모든 권력을 다 주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명감은 생각지 않고 주로 권리와 권력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이제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명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자세입니다. 권리나 권력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서 주어는 항상 나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나는 이런저런 희생과 봉사를 해왔다.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 나의 권리, 나의 억울함. 모든 말에 있어서 주어는 나, 내용은 나의 권리.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기를 지켜보면서 아기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먹을 걸 주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문장의 주어 위치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권리가 아닌 사명감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요즘 내 마음은 어떠한지, 권리나 권력보다는 믿음과 사명감을 앞세우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외적 제도나 형식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를, 먼저 사명감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고난의 길들을 깊이 묵상하며 사순절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인간적 자기 권리와 세상의 권력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께서 앞서 보여주신 그 사명감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